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찾은 줄 알고 오늘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고요.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부터 1절 읽겠습니다.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아딜리아로부터 새로 온 자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이르라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로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 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1년 6개월을 머물며 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니라. 아멘. 오늘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 뒤에 보면 이 고린도 전후서가 있습니다. 고린도 전후서는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그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최초의 현장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한번 보십시오. 지난 시간 바울은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후에 바울은 아덴을 떠나 고린도라는 도시로 이동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 다음 지도를, 첫 번째 지도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기 보시면 그 아덴 밑에 그 빨간색의 고린도라는 도시가 보이시죠? 아덴에서는 이제 80km 떨어진 곳입니다. 걸어서는 3일에서 4일이 걸리는 거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는가? 먼저 이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이 당시에 세계적인 무역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에는 두 개의 항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항구가 하나가 아니라 이 두 개의 항구를 끼고 있었습니다.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여기가 보시면 녹색 글자 보이시죠? 그 고린도가 있고요. 이 양 옆으로 바다가 있고, 그 다음에 양 옆으로 고린도 양 옆으로 이렇게 항구가 있습니다. 동쪽에는 이제 에게의 해가 있고요. 동쪽에 에게가 있고 거기에 이제 갱그리아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서쪽에는 이제 아드리아의 해가 있고요. 여기에는 네케움이라는 항구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동쪽 바다에서 서쪽 바다로 가려면 엄청 돌아가야 했습니다. 다음 지도를 보시겠어요? 다음 지도를 보시면 여기가 이제 고린도인데 양옆에 이제 항구가 있었고요. 여기서 이제 동쪽 바다에서 서쪽 바다로 가려면 밑에 이제 반도를 끼고 돌아가지고 이제 이동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시간이 많이 걸렸겠죠. 시간만 많이 걸린 게 아니라 이 길이 이제 험했다고 합니다. 가는 길에 풍랑이 잦아서 배가 난파되는 일도 많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자, 고린도 이 사이로 운하를 뚫으려고 했습니다. 그 전에 사진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앞장의 사진 보시면 여러분 빨간 줄 보이시죠? 그러니까 여기 고린도인데 고린도 사이로 이 빨간 줄로 이렇게 운하를 뚫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운하를 뚫으려고 했는데 뚫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언제 뚫었느냐? 19세기에 운하를 뚫었습니다. 자, 다음 지도를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게 오늘날 이제 고린도 운하입니다. 가운데 보시면 이제 뚫었죠. 그 사이로.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고린도 운하인데요. 이렇게 양쪽의 바다를 가로지르는 운하를 이제 고린도에 뚫은 겁니다. 이게 지금 세계 3대 운하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사도행전 당시에는 이 운하를 이렇게 뚫지를 못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당시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돌아가기는 힘드니까요. 어떻게 했을까요? 고린도에 육지를 이용한 겁니다. 그러니까 동쪽 바다에 있는 갱그리아 항구에 배를 정박시킵니다. 자, 그리고 이 배를요, 그 당시 고린도에 사는 노예들이 끌어서 육지를 통과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노예들이 배를 끄는 모습인데요. 이 당시에 고린도에는 노예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노예들이 그 배 밑에 동그란, 여기 동그란 거 보이시죠? 네, 동그란 나무를 깔아서 이제 끌고 육지를 통과시킨 겁니다. 그러니까 육지 운하인 거죠.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반대편에 있는 이제 항구까지 배를 끌어서 이제 바다로 가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보면 이제 노예들이 이제 배를 끄는 장면이 나오죠. 자, 그런데 이 길을 지날 때요, 통행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톨게이트처럼. 자, 또 항구에 정박할 때 이제 정박료를 받았습니다. 또 화물을 내리거나 올리면 화물 승하 비용을 받았고요. 또 화물을 운반하는 비용까지 받았습니다. 이 비용을 전부 다 고린도가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단순히 배만 왔다 갔다 한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배에 탄 사람들도 함께 왔다 갔다 했겠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어쨌든 이 고린도 육로를 지나야 하니까요. 자, 그러면 그냥 지나가겠습니까? 숙박도 하고 또 밥도 사 먹고 또 여행도 하고 술도 마시고. 자, 그러면 거기서 생기는 수입도 상당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돈이 들어오는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교통과 상업의 중심지로 크게 번성을 누렸던 세계적인 대도시가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더군다나 이 고린도에서는요, 이스트미아 체전이 열렸습니다. 이스트미아는 지명 이름인데요. 이스트미아라는 곳에서 체전이 열렸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이게 이제 그 당시 체전이 열렸던 그 모습을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 건데요. 오늘날 올림픽과 같은 개념입니다. 자, 그런데 올림픽은 4년에 한 번 열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이스트미아 체전은요, 2년에 한 번씩 열렸습니다. 자, 그러면 또 많은 돈을 벌었겠죠. 우리나라도 이제 88 올림픽으로 돈을 많이 벌지 않았습니까? 이걸 2년마다 열은 겁니다. 자, 그러니 엄청난 돈을 긁어 모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는요, 굉장히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로마, 에베소와 함께 3대 대도시로 불린 곳이 이 고린도라는 도시였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인구도요, 굉장히 많이 살았습니다. 이 당시 고린도의 인구가 70만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놀랍지 않죠? 놀라지 않으신데요. 여러분, 앞에 아덴의 인구가 얼마나 됐을까요? 아덴의 인구가요, 그 당시에 2만에서 3만이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70만이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덴이라는 도시보다 수십 배가 컸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그만큼 세계적으로 부유하고 풍요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그만큼 또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당시에 가장 타락한 도시가요, 이 고린도였습니다. 고린도는 항구 도시라고 했었죠. 자, 배를 타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자,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은요, 안전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에는 또 많은 신전도 있었습니다. 자, 그 중에 유명한 신전이 아프로디테라는 신전이 있었는데요. 자,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이게 실제로 오늘날 남아있는 아프로디테 신전입니다. 자, 아프로디테는 비너스라는 신이죠. 사랑의 신. 예전에 광고 중에 사랑의 비너스 이런 광고 있었었죠. 저도 이제 좀 옛날 사람이라. 자, 이 아프로디테 신전이 고린도에 있었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사랑의 신 이제 비너스인데요. 이제 이 신을 섬기는 신전에서 사람들이 제사를 드리는 거죠. 안전하게 배 타고 다녀올 수 있도록 제사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게 끝이 아닙니다. 이 신전에요, 여자 사제들이 있었습니다. 여자 사제들은 사실 이 매춘부였습니다. 자, 그래서 제사를 드리고 나면 여자 사제들하고 성관계를 가진 거죠. 자, 그런데 이 여자 사제들, 이 신전 창기가요, 1000명이나 되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매춘이 일어났겠습니까? 온갖 음행이 일어나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자, 신전이라 불리는 곳에서 매춘이 벌어지면요, 그 밖에 있는 곳에서는 얼마나 더 했겠습니까? 그렇죠.
자, 안 봐도 뻔하지 않습니까? 자, 그 정도로 음란하고 문란하고 타락했던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라는 도시는요, 음란하고 방탕한 도시로 소문이 자자했던 곳입니다. 자, 이런 고린도의 모습 때문에 만들어진 신조어가 실제로 있었습니다. 바로 이 코린디아 조마이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코린디아 조마이 뜻은 고린도 사람 같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도덕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 고린도 사람 같다라는 말을 사용한 거죠. 그만큼 윤리적인 타락이 극심한 지역이 고린도였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요, 고린도 전후서에 보면요, 성도가 된 이후에도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성적인 문란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는요, 양면의 도시였던 거죠. 한편으로는 가장 부유한 국제 도시였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가장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자, 그래서 학자들은요, 이 고린도를 가리켜서 유럽의 라스베가스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돈과 쾌락과 욕망이라는 육신적으로 추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고린도에 집약되어 있었습니다. 자, 그만큼 고린도는요, 타락하고 어려운 지역입니다. 자, 이런 곳에 오늘 바울이요, 복음을 들고 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요, 고린도라는 도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사실 소망이 없는 도시입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요, 정말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자, 그걸 우리는 본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혼자 고린도에 도착하죠. 자, 실라와 디모데는요, 아직 마게도냐에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고린도에서 사역을 하려면 동역자가 필요했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미리 보내어 주신 동역자가 있었습니다. 바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라는 부부인데요. 자, 그 부부가 2절에 나오는데 우리 2절 다시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남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클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아멘. 자, 여기 보면 이 부부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자, 먼저 남편 아굴라에 대한 소개가 나오는데요. 자, 아굴라는 본도 출신의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본도는 어디냐? 자,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자, 그 다음 지도를 보시면, 자, 지금 고린도 빨간색 글자 보이시죠? 여기가 이제 그리스 지역이고요. 유럽 지역이고, 오른쪽 위에 보시면 본도가 보입니다. 자, 본도는요, 그 당시 아시아에 위치한 지역입니다. 오늘날의 이제 그 터키, 트리키에라고 하죠. 그 터키의 북쪽 지역입니다. 여러분 성경 뒤에 보면 베드로 전후서가 있습니다. 자, 그 베드로 서신이요, 바로 이 본도에 사는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본도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하나가 아굴라였습니다. 자, 그리고 그의 아내는 브리스길라라는 여인이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는요, 어느 출신인지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로마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길라라는 이름 그 자체가요, 로마식 이름이었대요. 그것도 귀족 가문의 이름이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로마에서 만나 결혼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부부는요, 원래 고린도에 살던 사람들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로마에서 살았습니다. 자, 그 증거가 2절에도 나오는데요. 2절에 보면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 사람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달리아 하면 발음상 어느 나라가 떠오르죠? 이탈리아. 자, 원래는 이태리 로마에서 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요, 이 글라우디오라는 로마 황제가 유대인 추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을 전부 다 로마에서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 당시 문헌에 따르면 유대인들 안에 격변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 유대인들과 믿지 않는 유대인들 사이에서 종교적 격변이 일어났습니다. 로마 황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골치가 아팠겠죠. 저 유대인들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 끝에 가장 간단한 방법을 내렸습니다.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그냥 유대인들을 몽땅 로마에서 추방시키는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유대인들을 추방하는 칙령을 내렸습니다. 이때가 AD 49년 경이었는데요. 이때 이 부부도 로마에서 추방을 당해
고린도로 이주해 온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울이요 고린도에 오게 되었는데 이때가 AD 50년경이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오기 전에 하나님은 이 부부를 먼저 고린도에 옮겨 놓으신 겁니다. 자, 그런데 기가 막힌 게요. 자, 고린도에서 이 부부가 천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 역시도 천막을 만드는 기술이 있었습니다. 유대교의 랍비 교육에는요, 무조건 기술을 하나씩 배우도록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울이 태어난 다소라는 곳이 이 천막 만드는 기술로 유명했던 곳입니다. 자, 그러니 바울도요, 천막 만드는 기술을 배웠을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요, 바울은 이 부부를 찾아간 것 같습니다. 같이 동업을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비를 이제 바울이 충당을 해야 하니까요. 자, 그런데 직업만 같은 게 아니었습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요,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이들은 아마 로마에서부터 예수를 믿었을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은 바울과 직업이 같습니다. 또 믿음도 같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동역자로 이들을 붙여 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나 기막힌 하나님의 섭리 아닙니까? 자, 바울은 혼자 쓸쓸히 고린도로 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척박하고 타락한 땅에 하나님이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먼저 이 믿음의 부부를 고린도로 보내셔서 자리를 잡게 하십니다. 자, 그래서 혼자 온 바울을 돕도록 하십니다. 자, 실제로 3절을 보십시오. 자, 바울은요, 이 부부의 집에 함께 살았다고 나옵니다. 자, 아마 바울이 얹혀 살았던 것 같습니다. 바울은 이제 싱글이니까요. 그러니까 부부의 집에 얹혀 살면서 이제 식사 문제와 주거 문제가 동시에 해결된 것입니다. 자, 이처럼 그들은요, 바울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자, 그것도 바울이 사역을 하는 동안 평생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로마서 16장 3절과 4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내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에 대해 뭐라고 소개하죠? 내 목숨을 위하여, 그러니까 바울의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 그러니까 생명까지도 내놓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 이 부부가요, 고린도에서 바울에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이 고린도라는 참 어렵고 척박한 땅에서 봄날의 햇살과도 같은 존재였을 것입니다. 자, 덕분에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평일에는 이들의 도움을 받아 동업을 했습니다. 동업을 통해 이제 바울은 생활비를 이제 충당을 했을 것이고요. 자, 그리고 안식일에는 회당에 나가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고린도에서도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보다 앞서 믿음의 부부였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보내셨고요. 이들을 통해 바울이 고린도에서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고린도에서도 하나님이 판을 깔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들만 만난 게 아니었습니다. 5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보내신 또 다른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실라와 디모데입니다. 자, 디모데와 실라는요, 마게도냐에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고린도로 내려온 겁니다. 자, 내려올 때 그들은 빈손으로 오질 않았습니다. 자, 그들은 올 때요, 생활비를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 증거가 고린도후서 11장 9절에 나오는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비용이 부족하였으되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였으면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였음이라. 내가 모든 일에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스스로 조심하였고 또 조심하리라. 아멘. 자, 여러분, 고린도 후서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이죠. 이 편지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했던 당시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바울은 마게도냐에서 온 형제들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자, 이 형제들이 누구냐? 바로 본문 5절에 실라와 디모데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들이 올 때요, 뭘 가지고 왔대요? 나의 부족한 것을 보충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선교 펀드를 가지고 왔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가지고 왔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더 이상 바울은요, 주중에 텐트를 만들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비가 충당이 되었으니까요. 자, 그 결과 바울은
본격적으로 사역에만 전념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 표현이 5절에 나오는데요. 이때부터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혔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는 일에만 헌신하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좋은 분위기가요, 오래가지를 못합니다. 찬물을 끼얹는 안타까운 상황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이 복음을 전할 때 늘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죠. 자, 그리고 믿게 된 유대인들을 연결고리로 해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의 유대인들은요, 너무나도 적대적이었습니다. 자, 물론 다른 지역들에서도요, 적대적인 유대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는요, 믿는 유대인들이 항상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고린도에서는요, 집단적으로 저항을 했습니다. 얼마나 저항을 했느냐? 자, 6절에 보면요, 대적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여기 대적했다라는 말이요, 헬라어로 안티타소마이라는 단어인데요. 우리 안티라는 말 자주 듣죠. 자, 그런데 이 단어가 사도행전 안에서 유일하게 여기에만 나옵니다. 고린도의 유대인들에게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단어가요, 전투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전투를 벌이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요, 바울을 죽이려고 조직적으로 전투를 벌이듯이 덤벼들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도요, 굉장히 가격한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그 가격한 표현이 6절의 후반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으로 가리라 하고. 아멘. 여러분, 이런 바울의 표현을요, 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른 지역에서 바울이 이렇게 말한 거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 바울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의 반대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바울을 죽이려는 유대인들도 있었었죠. 자, 그런데 바울이요, 이런 반응을 보인 것은요, 고린도가 유일합니다. 자, 옷을 털었다고 나옵니다. 먼지가 있어서 턴 거 아니겠죠. 나는 이제 아예 너희와 상관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보면 돋보자락을 탁 털어버리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제는 너네하고는 끝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자, 그리고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거라고 말합니다. 이 피는 죽음을 말하죠. 이제 너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일에 아무런 책임이 없다고 말합니다. 나는 할 만큼 다 했다는 거죠. 자, 그러니 심판에 대한 책임은 너희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생각할 때는요,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한 겁니다. 자, 고린도의 유대인들은 더 이상 가능성이 없다 판단한 겁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요, 노선을 바꿉니다.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에게로 노선을 바꿉니다. 여러분, 이때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자, 고린도는 너무나 타락한 땅입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은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조직적으로 전투를 벌이듯이 바울을 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그런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고린도는 정말 안 되는 곳인가 보다. 이곳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땅이다. 자, 그러니 그만해야겠다. 여기까지가 끝인가 보다. 여기는 정말 라스베가스이다.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여러분이라면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누군가에게 계속 복음을 전하고 섬기는데도 그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여기가 끝인가 보다, 이런 생각 당연히 들지 않았겠어요? 자,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갑자기 예수님을 믿게 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7절에 보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이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은 고린도전서 1장 14절에도 나옵니다.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자, 이때 가이오가요, 오늘 본문의 디도 유스도와 동일한 인물입니다. 자, 이 디도 유스도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는 말은요, 이방인인데 유대교를 믿는 자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회당을 다니던 자입니다. 회당 안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요, 갑자기 바울이 회당을 떠나라고 하자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낙심한 바울에게
위로를 주신 거죠. 자, 그래서 드디어 고린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서 고린도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닌데요. 자, 8절에 보면 회당장 그리스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습니다. 여러분, 회당장이면 적군의 수장이죠. 그렇게 바울을 핍박을 했던 그 회당의 우두머리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자, 그리스도뿐만이 아니라 그의 가족도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자, 그 밖에도 수많은 고린도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낙심한 바울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죠. 참 어려운 땅에서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하십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이 사역이 참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바울도 그런 번아웃을 느낀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 땅은요, 참 어려운 땅입니다. 여전히 유대인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벼르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에서 처참할 정도로 많은 고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격의 모욕을 당할 정도로 고생을 했습니다. 바울이 설교를 열심히 전했는데 여러분, 듣는 고린도 사람들이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그 복음 앞에 반응한 게 아니라 바울의 언어를 가지고 말했습니다. 바울의 언어가 어눌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실제로요, 고린도서에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바울이 여러분 설교하는 게 얼마나 위축이 되고 두려웠겠습니까? 자, 그 증거가 실제로 고린도전서 2장 3절에 나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여러분, 바울이요, 이런 고백을 한 경우가 언제 있었나요? 없죠. 자, 바울은 고린도에 있을 때 내가 약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두려워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심히 떨었다고 말합니다. 누가요? 사도 바울이요. 자, 그래서 바울은요,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는 그만해야겠다. 고린도를 떠나야겠다. 마음을 먹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그런 바울을 찾아와 주십니다. 자, 그 장면이 바로 본문 9절인데요. 자, 9절은 우리 함께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하나님이요, 바울을 붙잡아 주십니다. 세 가지 말씀을 주시는데요. 두려워하지 말라. 바울이요, 두려워했으니까요. 침묵하지 말라. 바울이요, 침묵하고 싶었으니까요. 더 이상 말씀을 전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마지막 세 번째, 말하라고 하십니다. 바울은요, 그만두고 싶었으니까요. 떠나고 싶었으니까요. 자,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머물러 말하라, 사역을 하라고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주시는 이 주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자, 그 약속이 그 밑에 10절에 나오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으리라.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자, 구원을 받아야 할 내 백성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요, 바울을 붙잡아 주신 겁니다. 자, 그 결과 바울은 고린도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1년 6개월을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1년 6개월은요, 굉장히 오래 머문 기간입니다. 여러분, 다른 도시에서는요, 3개월 이상을 바울이 머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고린도에서는요, 무려 1년 6개월 동안 머물렀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고린도에 머물면서 쓰게 된 편지가요, 데살로니가 전후서입니다. 자,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오늘 고린도 교회였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우리는요,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자,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요, 바울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명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붙드시고 교회를 세우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연하게 보게 됩니다. 그 어느 도시보다 타락하고 어려운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자, 그만큼 바울도요, 낙심한 도시가 고린도였습니다. 자, 그러나 바울은 1년 6개월간 고린도에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의 남다른 열정과 비전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다른 도시보다 고린도에 더 있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그때마다 붙잡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바울이 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하나도 없습니다. 바울이 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은 고린도에 필요한 동역자인 믿음의 부부를 보내주셨습니다.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부부를 바울에게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고린도에서도 판을 깔고 계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는 실라와 디모데를 보내주셔서 복음에 전념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 빌드업을 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회당을 떠나기로 마음을 먹었을 때에는 회당을 다니던 유스도를 갑자기 믿게 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회당장인 그리스보가 그렇게 바울을 핍박했던 우두머리인 그가 예수를 믿도록 하십니다. 낙심한 바울에게 하나님은 위로를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계시다는 사실을 눈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회당이 아니라 이제는 고린도를 아예 떠나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직접 바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평생을 살면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몇 번이나 있었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성경의 기록만 놓고 보면요, 정말 몇 번 없었습니다. 바울이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이 바울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게 예수님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바울에게 언제 나타나셨는 줄 아십니까? 기록이요, 거의 없습니다. 지금까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장면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리고 사도행전 뒤에 보면요, 예수님이 바울에게 직접 나타난 장면은 딱 한 번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자, 그러니까 특별히 주님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실 때 바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낙심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찾아와서는 그런 바울에게 위로를 주시고요, 확신을 주셨던 것입니다.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자, 그래서 바울은 1년 6개월이라는 긴 시간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라는 것입니다. 모든 과정의 첫 출발부터 마지막 과정까지가 다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의 빌드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요, 떠나라고 했으니까요. 그만하자, 털어버리고 가려고 했으니까요. 자,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은 바울을 붙드시고 교회를 세우고 계셨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그 바울의 너무나 유명한 고백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좋아하는 고백이죠. 그러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여러분, 이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요, 어디서 고백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고백된 말입니다. 실제로 이 고백이요, 보시다시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세울 때 바울은 어떤 도시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선명히 경험했던 것입니다. 자, 그렇게 세워진 교회가 고린도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을 하시는지 아십니까? 사실 모든 교회가요, 고린도 교회처럼 세워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참된 믿음의 교회는요, 다 이렇게 세워진 교회입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만 특별한 은혜를 베푸신 게 아닙니다. 다른 교회들은 평범한 교회여서 대충 그냥 일반적인 은혜를 주신 게 아닙니다. 여러분, 큰 교회들은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그냥 작은 동네 교회들은 일반적인 은혜를 주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별 볼 일 없이 보이는 이름 없는 교회들, 우리처럼 그냥 당신 어느 교회 다닙니까? 물으면 그냥 집 앞에 있는 교회 다닙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런 교회들에게도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땅의 교회는 성도가 많건 적건 이름이 있던 없던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서 세운 교회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를 목양하는 목사들을 붙들어 주고 계십니다. 마치 바울을 붙잡아 주셨듯이 목사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목사뿐만이 아니겠죠. 지금도 하나님은 누군가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성도들이
헌신하도록 하십니다. 마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처럼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교회를 통해 영혼들을 구원해내고 계십니다.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선택한 사람들을 교회로 친히 보내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믿음도 친히 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래서 함께 교회를 세워가도록 붙여주십니다. 마치 디도 유스도와 회당장 그리스보처럼요. 그렇게 교회에 필요한 벽돌 한 장이 쌓여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친히 빌드업을 하십니다. 한편으로는 목사를 붙들어 주시고 한편으로는 성도들을 붙여주시고 하나님이 직접 필요한 모든 사람들에게 작업을 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특별한 은혜로 쉬지 않으시는 그분의 신실하심으로 오늘도 교회를 세우고 계십니다. 제가 이 다른 교회 목사님이나 이 다른 교회에 다니는 성도님들하고 얘기를 하면 꼭 느끼는 게 있습니다. 저마다 다 교회에 대한 간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세우기까지, 그리고 그곳에 자리를 잡기까지, 그리고 이렇게 지금까지 사역을 하기까지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는 간증들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간증이 없는 곳은요, 한 교회도 없습니다. 모든 교회들이 기가 막히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들의 가정과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간증들이 있습니다. 가정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고백들이요, 때마다 시마다 다 있습니다. 각 개인의 삶은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고비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여기까지 붙잡혀온 것 아닙니까? 사실 오늘 고린도 교회를 세우셨던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들이 우리 교회의 고백이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에 대한 고백입니다. 사실 우리가 또다시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한 주를 살아갈 때 기대해야 할 건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고린도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울에게 찾아오셨던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오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오늘 바울에게 찾아와 주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교회와 가정과 삶 가운데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낙심하고 지칠 때마다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하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간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